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트인 제목은 우박재앙입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이 그들의 젖줄이자 풍요의 기반이기에 이 강을 신격화하여 숭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하러 가는 바로를 만나 나일강을 칩니다. 그때 물이 피로 변하고 강의 고기가 죽어 물에서 악취가 나죠. 이 첫 번째 재앙은 애굽 신들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 거짓됨을 폭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앙은 무수한 깨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고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애굽 온 땅을 뒤덮어 그 땅을 황폐하게 하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애굽인과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애굽의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을 내려 죽는 재앙입니다. 모든 가축을 잃고도 바로가 버티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경고 없이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해 날리자 그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종기가 되는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다섯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지만 여섯째 재앙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 말씀과 이적을 계속 접하고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죠. 일곱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내리는 우박입니다. 첫째는 재앙 예고입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이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재앙 기사는 이전의 돌림병 재앙과 악성 종기 재앙 이야기에 비하면 너무 길게 서술되어 있죠. 이 기사에서는 특별히 14절부터 16절 구절이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까지 바로에게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배려하신 이유를 처음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일곱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바로를 계속 살려두시는 이유는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항상 새롭고 점점 고조되는 방법으로 바로에게 자신의 힘을 보이고자 하십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이적들에 관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하게 됨으로써 여호와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한 것이죠. 바로를 이기는 길은 바로처럼 되어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주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엄청난 우박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박이 공포를 일으키는 내우 현상을 동반하면서 쏟아져 내리게 되죠. 이렇게 내우를 동반한 우박 현상은 애굽에서는 아주 희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 사람들에게 커다란 공포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단순한 괴로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런데 이 우박 재앙 예고에는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재앙 대비책도 함께 제시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구별 없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집으로 들어가 우박의 재앙을 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의 무익한 죽음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한 랍비는 와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진노의 순간에도 악한 자들과 그들의 짐승에게도 자비로우심을 보이신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바로와 함께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애굽의 관리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관리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켰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관리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6재앙을 통해 피해를 많이 본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를 숨기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행동에 재앙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보다 여호와를 더 신임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진 재앙은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경우가 없었지만 이 재앙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까지의 재앙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가 등장합니다. 이전 재앙들에서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애굽 사람들 백성 가운데서도 구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 중에서 그들 스스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구별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민족을 넘어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 이사야 19장 24절에 25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출애굽 사건은 이사야의 말씀을 주기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은 우박으로 죽을 것이나 집으로 피하면 살게 됩니다. 종과 가축을 집으로 들이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물질의 손해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바로처럼 되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맹렬히 내리는 우박입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천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진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은 가장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내려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죽일 뿐만 아니라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도 치게 됩니다. 이 우박은 애굽 사람들이 들에 심어놓은 작물과 짐승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핵심은 우박의 파괴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박은 잠시 내리다가 멈추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농작물 피해는 감소하겠지만
우박이 내린다고 그다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가 기도한 후에야 겨우 멈추게 되죠. 상당히 오랫동안 우박이 애굽을 강타했습니다. 우박재앙이 얼마나 맹렬하든지 본문은 2번이나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재앙은 애굽 역사상 최악의 우박입니다. 우박은 초속 50m의 속도로 내리기 때문에 땅에 부딪힐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우박 하나의 무게가 1kg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엄청난 속력과 무게를 동반한 우박의 파괴력은 태풍의 파괴력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1888년 인도 모라다바드에서 우박으로 20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2년 7월에는 중국 후난성에서 우박으로 인해 22명이 죽고 200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도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재앙이 시작되자 애굽의 광야에는 우박을 동반한 무섭고 두려운 천둥과 벼락이 한참 동안 진행되어 살아있는 모든 것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지역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내게 쏟아지듯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터질 때에도 두려워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오는 사건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셋째는 바로의 항복과 범죄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애굽은 우박재앙으로 식량의 기반인 밭의 채소와 들의 나무가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애굽이 개국한 이래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게다가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전혀 미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우박과 천둥을 그치게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바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협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 것이죠. 모든 재앙의 초점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잠시나마 바로도 이런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부족한 바로의 참회는 거짓이요 눈앞에 긴급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바로의 항복이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멈추게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배신의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길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죄인이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죄를 계속 짓는 바로는 머지않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 순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만 그의 고백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우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두려워하여 죄를 시인하였을 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우박으로 인해 보리와 삼이 신하게 파손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짚을 구해다 벽돌을 만들라고 했던 바로의 요구에 대한 숨겨진 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우박 재앙으로 작은 작물이 다 파손된 것 같지만 남은 곡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밀과 쌀보리는 8월에 심어 봄에 추수하는 곡물들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재앙인 메뚜기들이 와서 먹어치울 곡식들이 들판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7번째 재앙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은 애굽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이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들이 전환점이 됩니다. 앞으로 애굽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게 될 때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처음 죽음 재앙과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서 당할 무서운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의 전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일부 애굽 관리들의 운명이 보여주듯이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나머지 애굽 관리들의 심각한 타격이 암시하듯이 지금까지의 왕구함을 고집하면 죽음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로의 왕구함은 결국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늪에 빠뜨리고 맙니다. 인간의 고집은 파멸에 이르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집의 결과를 어렴풋이 깨달아졌을 때 그 고집을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보리와 삼은 우박으로 상했으나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는 것은 벌을 당하면서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고 또 다른 죄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의 항복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회개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밀과 쌀보리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을 듣고도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은 우박으로 죽을 것이나 들에 있는 종과 가축을 집으로 들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재앙의 사건에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맹렬한 우박재앙 중에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들에 있던 사람과 짐승을 집으로 피하여 사람을 살리는 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모든 것이 내게 쏟아지듯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며 원망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고집은 파멸에 이르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고집의 결과를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아졌을 때 그 고집을 버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벌을 당하면서도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죄를 애통해 함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바로처럼 데리고 애쓰며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리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물질의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오는 사건에서도 그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의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회개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